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두 가지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정말 심술쟁이 같은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자기 친구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 이런 선물 받았다, 저런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자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 저도 알고 보면 착한 어린이에요. 저는 거짓말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좀 때리기는 했지만 한 번도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았어요.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다시 다른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 사실을 말할게요. 저는 착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물을 주시면 제가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또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선물을 받을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세 번째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세 번째 편지를 적기 전에 그날 밤으로 동네에 있는 성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 상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예수, 잘 들으시오. 당신 어머니를 인질로 잡아왔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선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성탄절에 선물을 받을 만큼의 착한 일을 했을 거야 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선, 그것이 진짜 선일까?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올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진정한 선행과 착함으로 결코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무엇일까요? 제가 성남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어린이 전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개월 동안 어린이 전도 훈련을 했어요. 거기서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죄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죄에 대한 생각과 개념은 갖고 계시겠지만 그걸 쉽게 정의하실 수는 아마 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의외로 쉽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가르쳐주는 죄에 대한 정의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얘들아, 죄가 뭔지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야.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선이겠죠. 이 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을 하시고 난 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선으로 처음 쓰여졌습니다.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실 때 기쁜 것,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던 그 중학교 때 제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라고 느껴졌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 나가서 그 다음 날 있어야 될 찬양팀 악기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악기 세팅을 하다 보면 교회가 이러저렇게 지저분한 구석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 피아노를 열어보면 먼지가 쌓여 있고 악기에 먼지가 쌓여 있고 교회 구석구석에 청소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 청소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세팅을 하고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하면 그게 그렇게 제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예배하는 시간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각 부대 군종병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고 그리고 부대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전투지원중대라는 옆에 부대에 가서 어느 한 병장과 이렇게 친분이 있었는데 그 병장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병장이 변화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때마다 얼굴이 밝아지면서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담배 한 모금을 이렇게 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장 안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 이제는 내가 후임병들을 갈구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내 밑에 있는 그 후임들에게 해코지하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일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시는 분이라
분들이라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할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하지?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사람들이 비방을 하지? 왜 이상한 판단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내가 왜 손해를 당하게 되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명을 당할 때, 그리고 비방과 그리고 갖가지 모욕을 당할 때, 그것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말이에요. 오늘 읽은 첫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보면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아볼로 게바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도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별뜻 없이 읽으면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자기 소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하고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호소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말씀에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이방 민족들의 그런 통행이나 왕래가 잦았던 곳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통의 요지, 교통의 중심지, 뭐 항구라든지 또 어떤 터미널이라든지 여러분 공통적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음란과 유흥 문화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로마 전체에서도 아주 음란한 도시로 유명한 도시예요. 밤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향락 문화에 빠져 살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탐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수많은 환락가들로 여겨지는 그런 장소들이 발견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디 하면 무슨 유흥과 환락과 이런 아주 악한 문화들로 가득한 그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고린도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누군가를 향하여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면 이게 욕인 거예요. 정말 개만도 못한 사람, 아주 지저분하고 그리고 저급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고린도 사람이라고 욕을 했을 정도로 정말 영적으로는 피폐한 지역이 고린도예요. 이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심은 것입니다. 전도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고린도 지역에 전도할 때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 지역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강권하세요. 고린도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거기에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지를 꺾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그 명령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주님의 열망을 가지고 그곳에 씨를 심습니다. 복음의 씨를 심어요.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합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시험거리가 가득했어요. 거짓된 자들이 이 교회로 틈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착복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야.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 이 사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유언비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시험이 생기고 분파가 생겨요. 나는 사도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그 귀한 성도들을 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와 같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당신이 진짜 담임 목사가 맞느냐? 당신이 진짜 목사가 맞느냐? 사도권을 주장한다라는 건 뭐예요? 당신 어느 신학교 나왔어?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어? 당신 진짜 목사 맞아?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그가 그 모든 힘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가 다 쏟아 부은 결과가 이런 것이니 말이에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그 사명을 붙잡지 못하고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으로 쓰는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가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불러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일꾼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저 주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뿐이에요. 맡은 자들이 행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 명령해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거나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 우리가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사도 바울이 이 낙심된 상황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명을 붙잡고 충성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덧붙여 이르기를 여러분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나에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받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나를 비방하든 말이든, 나를 조소하는 말이든, 나를 비난하는 말이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심판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주실 칭찬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수많은 거짓 교사들의 모함을 받고, 그리고 분쟁하며 사도 바울을 향하여 책임을 묻고 비방하는 성도들의 그 평가와 비난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평가와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나는 그 심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주실 칭찬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 비난, 비방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인정과 칭찬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대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사회 참여에도 열심으로 사역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당시에 아주 중대한 이슈였던 미국의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도 강력한 목소리를 냈어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원과 양로원과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당시 정말로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었는데 한 가지 주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계란을 판매하는 것이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과 아내가 몇 마리의 닭을 직접 키우고 기르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생산되는 그 계란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목사님이 무슨 장사를 해?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그런 악의적인 소문들도 떠돌아서 함께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 부부가 엄청 구두쇠래. 아주 돈만 밝히는 욕심쟁이래. 사람들이 이런 비난과 거짓된 소문이 점점 확산되었어요. 근데 그러한 비난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스펄전 목사님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의 스펄전 목사 부부가 왜 그렇게 그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지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계란을 판 돈이 2명의 늙은 과부의 생활비를 대는데 고스란히 다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평가해 주시면 그만인 것이에요. 사람들의 비난과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에 그렇게 치심치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여러분,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는 판단과 비판과 비방에 여러분 죽은 사람인 것이에요. 어쩌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고난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누명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17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된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판단, 사람의 평가,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유정옥 사모님이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밥을 해주는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사람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5장이나 쓴 편지였어요.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도질을 하는 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모님 표현으로는 그 글에 온몸을 찔려서 피를 철철철 흘리다가 쓰러질 것 같았다 그래요. 그 글은 한마디로 너는 노숙인들을 빙자해서 네 배를 불리는 나쁜 도둑이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너무나 악한 말들로 가득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랬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날 정도로 정말 능욕을 당하는 기분을 느끼면서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에 대한 반박글을 조목조목 써내려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글을 썼다 그래요. 편지를 다 쓰고 보니까 15장이나 되었대요. 일반 편지 봉투에 안 들어가서 서류 봉투에 넣고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그 서류 뭉치를 붙이려는 순간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딸아, 그렇게 네가 할 말이 많더냐. 두툼한 봉투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자신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느냐. 나는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그러나 나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사모님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는 서류 봉투를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보름이 지납니다. 그 악의적인 편지를 써 보냈던 당사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모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울며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그 이후에 그 유정옥 사모님의 정말 너무나 훌륭한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함께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글 말미에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내가 15장의 편지를 붙였다면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나를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적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선한 사역, 낙심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탄식이든 호소이든 그것이 눈물의 간구이든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쏟아놓는 그 기도에, 그 연약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 오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하고 낙심하신 분이 계실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 일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이루시는 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전도되지 않은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전도돼서 예수를 믿었는데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전도되지 않던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가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그 친구가 52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변화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선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잡았던 믿음이 거기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 주님을 위하여 쏟는 땀,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헌신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것이 열매 맺을, 정말 아름답고 선한 곳으로 열매 맺을 그 때가 있다고 오늘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토론토 큰빛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북한 사역을 하시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종신노동형 선고를 받고 31개월을 복역하고 2017년 8월에 석방되셨죠. 이면수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그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 그저 그 이름 하나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셔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31개월 만에 그가 석방되셨어요. 그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되기 이전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 사모님 되시는 임금영 사모님이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사모님 안에 너무나 큰 충격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편지였어요.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참으로 복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교인들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면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지게 되자 저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억류되면서 많은 생각이 저를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인들이 함께 모여 중보기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억류되고 일주일 되던 어느 새벽에 주님이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남편을 북한에 보냈어.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라고. 전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펑펑 소리내어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그 후 위로부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마구 내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할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가정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억류하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종신노역형이라는 죄명을 받았을 때도 저는 주님 또 살려주셨네요. 분명 사명이 있겠다 싶어서 혼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날 함께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큰빛교회가 되기를 마음껏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치 석방돼서 기쁨에 찬 사모님의 편지 같죠? 이면수 목사님이 갇혀 계셔서 언제 풀려날지 몰랐을 때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석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종신노동형을 선고받았을 때의 사모님의 심정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편지에는 온통 감사뿐이에요. 주의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가 깨달아지는 순간 사모님의 눈에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엄청난 수모를 겪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사역을 감당하며 받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약한 가운데 오히려 이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함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라고, 이 약함이 연약함이 이 고난이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역을 이루실 그 때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는 그 사실. 선을 행하다가 낙심된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사명이 있어요. 선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여러분이 다 붙드셨어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거 하다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다고, 그거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 상황을 다 인도하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아름다운 주의 열매로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선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려움에 두지 않고 낙심된 상황에 두지 않고 오늘 내 삶과 내 사명과 그리고 나의 이 선한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